올해가 가기 전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꼭 책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감사의 힘에 대한 기록은 압도적으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말은 멋져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종들이다. 뭐 이런 것들로 알리는데 마음에도 없이 알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만 하면,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사람, 자꾸 이렇게 말을 잘라먹고 그냥 하는, 귀신이 그런 겁니다. 귀신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발휘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종은 드디어 더 이상 이제 점을 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했고, 그 관청의 이제 관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두드려 패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병나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손해볼 때도 많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명성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큰 능력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또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자기를 때려서 감옥에 가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감정이 였겠습니까? 로마 시민권 증표를 내어 보이면서 도리어 시민을 괴롭힌 이 자들을 투옥하고 법적으로 때려줘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대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감사하기 때문에 겁니다. 그 결과로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놀라운 힘이에요. 본문에는 감사의 힘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26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엎어지고 문이 곧 닫을 들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얻어집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느냐? 그 답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심히 곤란하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도 찬송하며 따라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지진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터지고 모든 죄수들이 수갑이 풀려지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은요, 지진이라는 일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이 정도가 된다면 옥문이 터져 열리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쳐야 됩니다. 왜?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수갑이 떨어질 정도면 손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 모두가 묶여진 수갑은 풀렸고 집은 무너지는데 그들은 안 다쳤어요. 이 지진은 뭐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무한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칼 힐티는 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대요. 제가 사실 어제 동기회가 우리 동네 여기 콘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안 가니까 저를 만나겠다고 콘도에서 동기회를 했어요. 저녁도 이쪽에서 먹고.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일찍 자버렸어요. 그 동기들은 저것끼리 모였다가 아침까지 모였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사진으로 너걸 봤는데 말이야. 너 왜 그렇게 젊냐? 저보고. 그들의 동영상을 제가 봤더니요. 왜 그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차도 타고 오고 이랬는데 다 60대들이에요. 60이 아니라 66, 67되는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늙어 보여. 우리 장로님들 환갑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일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들보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들보다 더 열정이 있어서 세상을 열심히 살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 저들과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때 한번 제가 아침에 내가 골골골 하면서도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고 저들보다 더 인물이 안 늙어 보이고 이런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구나. 또 한 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 나가보세요. 다 썩어 빠졌어. 얼굴들이 막 썩어 빠진 고구마에 싹 난 것 같아. 얼굴들이.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아. 적어도. 그런데 예수를 좀 더 잘 믿으니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가 돼. 더 예수를 잘 믿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셰프가 뭐 활력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는 거라.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맞는 말인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맞아요. 영혼이 잘 되니 육체는 따라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칼힐티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점점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이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맞다고 좀 생각해 주이소. 또 가서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맞다 생각하면 좋아져.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아주 중한 병이잖아요. 이분이 뭘 해야 되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노트를 한 권 쌌어.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감사해야 될 일들을 쭉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것들이 하나하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노트를 보면서 전화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못 가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니까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죽으려고 넋새가 뜬 거지. 죽음을 앞두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뭘 정리를 해야 될까? 감사로 인생을 끝내겠다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 인사하러 이웃집을 가고 조금 더 멀리 계신 장로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환자가 그걸 하니까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힘이 돋았어요. 그 좀 더 멀리 갈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감사 인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벌써 오래전에 내려줬어요. 할렐루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서 육체가 따라 잘된 겁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어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변명할 데도 없고, 나의 삶이 오늘 마치 감옥에 갇힌 벽장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살아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할게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생각을 바꿔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굳게 가두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그 장벽들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사가 살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망한 자가 흥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에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고, 뭐 이웃을 구원하고 싶고, 뭐 그래서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거든. 이제 그건 가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 많이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과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31절부터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옥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간수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죄수들을 지켜야 될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해질 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수들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자식들 너희들 내일 해 뜨면 다 죽는 놈들이야 이놈아. 자기만 살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살았고 다 도망가 버려서 다 살았고 자기만 죽는 줄로 이제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간수에게 알려줘요. 제수가 간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자의 재미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살게 해주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동한 간수가 바울에게 뭘 원합니까?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울이 간수에게 얻어맞고 졸도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실컷 얻어맞고 졸도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간수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되면 저대로 죽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매우 즐겁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즐겁고 감사할 일은 내가 되었던 아니면 내 이웃이 되었던 누군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면 더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도록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시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드디어 순종의 결과로 자신들의 몸에서 이 나병이 떠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9명은 너무너무 즐거워서 제사장으로 달려가고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근데 한 명, 이 사마리아인 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감사하는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한센시병 그 10명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영원한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생의 문제에 구원을 받고 싶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 앞에 와보면 다 하나같이
돈 많은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영생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문제가 풀려지고 해방되고 그 문제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즐겁고 감사할 일은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더 즐겁고 더 감사할 조건들이 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 감사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에서 감사가 나올 때 나머지 감사는 절로 되는 겁니다. 있어도 감사요, 없어도 감사요,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를 잊어버리고 오늘 나의 명성을 위하여, 오늘 나의 재물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 따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안 되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 한센시병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한센시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병 치료받은 사람들, 그 순간은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입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일마다 우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받쳐주고 세상이 말이죠. 그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밀물처럼 계속해서 힘든 일이 밀려오면 내 병 고쳤던 그 기쁨은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나이 들다가 또 병들다가 그걸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이제는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예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병이 찾아와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 또 가난해져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구원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계속되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믿던 내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안 따라오던 이 태신자도 따라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매일 감사합시다. 한 번 더요. 아무 때나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무 때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곡조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곡조로 노래를 합니까? 박자가 틀려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갑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 왜? 음악을 알게 한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가 없으면 아따 박자도 틀리고 뭐 듣단 식으로 노래하면서 천장대 앉아있고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감사가 좋다 이거 다 알아요.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 감사하지 못해. 누가 감사하느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요,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두드려 팬 놈들, 저 간수, 나를 조롱하고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던 저놈 잘 됐다. 오직 꽃이다. 이렇게 하고 툴툴 털고 조용히 가거나 안 그러면요, 그 졸대에 있는 간수 임하다가 해가지고 네모하라 해가지고 니는 지옥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나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승리했다고 돌아다니는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옥을 무너뜨리고 나를 세워주다면서. 그래 할 만도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이 바울은 도망을 안 갔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더 감사해서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면 아싸 가오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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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답하신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나는 딱 이렇게 써붙여놓고 갈 것 같아. 그런데 이 바울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소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가 빌립보에 말을 왔어요. 뭐 하다가 감옥 들어왔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일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비겁하게 그냥 도망을 가버렸으면 그날 간수는 구원 못 받고 죽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될 이 간수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굳이 1등 하려고 애 안 써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꼴찌일 때도 1등일 때도 주의 뜻을 따라 가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1등 하려고 하고 자꾸 헤게몬을 치려고 하니까 맨날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평안은 얻지 못하고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에게 어려운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시비만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모함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 가족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꼴찌를 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성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악령이 임해요. 그 악령은 드디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인데도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거룩한 종인 줄 아는데도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순한 일이라고 떠버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꼭대기에는 성령이 헬리콥터가 되시고 불평한 사람의 꼭대기에는 악령이 헬리콥터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성령과 악령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한결같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제일 먼저 알았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가장 결정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왕일 것이고 그 다음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은 기도를 하지 말자. 아니면 문을 닫고 기도하자. 아니면 문을 열어놓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늘진 곳에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자.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자.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니엘은 전에처럼 그대로 하면서 한 가지 보탰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게 위대하게 되는 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면 두렵고 떨면서 믿음이 좀 아직 없으면 내가 이루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거고, 믿음이 조금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할 것이고, 믿음이 아주 좋으면 다니엘처럼 그런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면 할 것이고, 믿음이 더 좋으면 그대로 하면서 감사하면서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골에 사는 한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살펴보는 때가 자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식어졌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식어지니까 집안의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집안이, 우리 집이, 집구석이 재밌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집안에 식어졌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보고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 보고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감사하고. 이것이 남편의 날, 아내의 날, 자식의 날, 어버이날 이런 때만 하는 겁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감사 인사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있어줘서 감사하다. 나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내 당신이 나를 집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맛, 막사네 그거 안 해도 돈 열심히 벌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 만나도 감사가 사라졌어요. 의뢰에 앉았으니 내 자리고, 의뢰에 앉아서 주사님 의뢰 왔으니 예배당에 왔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를 안아주고 고맙다 해주고 우리 장로님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것도 못하라 저것도 못하라 좀 똑바로 앉아라 머리 빗고 좀 다녀라. 뭐 이게 천국 가는데 그거 뭐 필요한 겁니까? 하나도 필요한 거 아니지. 근데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는요. 야, 머리도 못 빗고 올 정도로 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왔으니. 고상한 척만 하고 있어 다. 예수 믿는 게 고상한 겁니까? 치열한 거지. 원수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갈아먹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도 정치가들도 감사가 서로 간에 없으니까 맨날 찢고 벗고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으면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으면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워요. 저는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에게 좀 강요하다시피 과일도 주님에게 드리는 과일 좀 많이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입이 있어서 과일을 먹습니까? 이 다 오늘 여러분 귀한 걸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오늘 대접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 이웃 교회 아주 어렵게 살면서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데는 주뭇값 3개 놔두고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교회에 뷰상자 세 상자 막 보내가지고 말이죠.
한 달 내도록 교인들과 함께 과일을 펼쳐놓고 나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 그게 다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열등감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재물도 풍성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우리 역사에 어디 있었어요? 지금 제일 잘 사는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어요. 그런데 왜 이리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난립니까? 답은 그거야. 공부를 못한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학원을 못 다닌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아니요.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 감사만 풍성하면요, 우리나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될 겁니다. 감사만 풍성하면 우리 새벽교회 세상 천지의 사람들이 다 와서 즐거워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만 풍성하면 여러분 집안이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든 음식에는요, 간이 들어가야만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감사가 들어가는 곳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맛보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